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재밌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그 뒤에 이면들, 그 배경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많고 한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도 알면 너무너무 재밌고 그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쭉 읽다가 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때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망명가고 도망쳐갔던 그 사람들이 점점 큰 세력이 돼서 주변에 국가의 왕이 되고 솔로몬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에 대한 그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두 사람의 왕들이 나와요. 없었던 왕들인데 그 왜 그렇게 되냐? 간단하게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면은 그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면은 주변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 대적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우리가 여기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의 노후에는요, 그가 결혼하니 그 이방 여자들, 애국 공주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 우상들까지 해갖고 아주 산당까지 지어줘. 그냥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우상 산당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보잖아요. 이런데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부터 이제 숨어있던 그 종기 씨앗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의 도구로 주변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주변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때려 떨어뜨려서 이놈 자식들아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하셔요. 사용되는 나라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으로 그들이 점령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누르고 다스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막대기로 그들을 심판을 했던 그들 심판받았던 그 이방 나라들, 그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소수한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부강하게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도리어 옛날과 바꿔진 거죠. 그들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대내적으로 솔로몬 앞에는 배신과 반란과 분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왜 생기지?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하나도 흠잡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주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보았고 목격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가 협조하고 그리고 그의 초기에 그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웠던 그 사실들이 전부 희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걱정거리, 하나님 도대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배신도 생기고 반란도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그 주변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옛날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 쫓겨났던 어떤 어린아이, 그는 에돔 나라 백성이에요. 그 죽은 그 요압에 의해서 에돔이 말살당했거든요. 요압이 에돔 나라를 아주 말살시킬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이 그거를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리고 압제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막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 종자들이었어요. 그 종족들이었어요. 그게 에돔 종족인데 그 에돔 종족의 사람들을 그냥 무슨 연건치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씨를 말리도록 다 죽여버렸어요. 대학살. 전에 제가 미얀마의 선교사로 여기 한국에 왔던 형제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나눔과 기쁨에서 그 김혜성 목사라고 그 어떤 구로동에서 저기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 사역하는 사람을 돕자고 목사님 저도 갖고 가보고 근데 그 나라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 나라가 종족이 어디에 있냐면 미얀마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그래요. 그 종족이 옛날에는 그 영국이 지배할 때는 그 종족들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종족에다가 권한을 다 줘가지고 그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종족들 있잖아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거기 다 섞여서 살면서 그 종족이 영국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그 종족들이 그걸 말하자면 옛날 같은 거라고 좀 갑질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약탈을 부리면서 그들은 또 호화롭게 살면서 근데 영국이 싹 인도 차이나 그쪽 있는 나라에서 싹 도망가 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식민지 정치 안 한다고 도망갈 때 이 사람들 데리고 영국 사람이 데리고 가지고 야 니네 여기 살아 있나 우리만 갈 거 하고 남겨놨어요. 그 종자들이 이제 어떤 종자가 됐냐면요. 얼마나 그 주변에 그래서 아웅산 수지 여사라는 여사가 저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수지 여사가. 그런데 그 수지 여사가 그 종족들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그 인권 문제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지고 짐승 사는 것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선교사님들이 몇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야 된다 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돕는 것 때문에 그쪽 지역이니까 우리 여기 그리스도대학교에 공부하러 왔던 누구지? 걔? 이름이? 그 형제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는 데서 내가 거기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더니 얼굴이 샥 이러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거기는 죽마땅한 놈이지. 자기들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당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놈들이 지금 불쌍하니까 도와야 되잖아. 우리 선조들이 당한 거 생각하면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그 복수, 거기에 이게 몇 대 아니야, 뭐 몇백 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한 한을 품고 있고요. 지금은 역전이 돼버렸거든요. 거기는 살만큼 살고, 거기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 국가가 없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국가 없이 살아도 똑똑해가지고 곳곳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는 그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비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세상은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잘났다고 계속 잘난 게 아니라 이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전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고요. 종으로 살던 사람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게 역사의 속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로 그런 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게 오늘 대적자 하닷의 이야기예요. 이 하닷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통치를 하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생겼던 대적도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좋았을 때는 좋았어요. 그쪽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지혜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옛날 다윗 때, 그의 아버지 다윗 때 요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다 살육할 때 다 살육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냥 남정네들은. 저기 캄보디아 가니까 진짜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학살을 했는지. 또 일본이 베트남 갔더니 여기 그 김관진 목사님이 이쪽 지역을 얘기 소개를 해드렸는데 베트남 전쟁 시에 미군들 그 몇백 명들을 학살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야, 일본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아니 미군들은 자기들보다 키가 한 30cm, 50cm 크잖아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그 일본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냥 그 미국 사람들을 그냥 막 다 죽인 것도 나오더라고요. 와, 학살이야, 학살. 야, 근데 여기에 다윗 때 이 요압이 그냥 그 에돔 사람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때 애굽을 피해 달아났던 하닷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 살아서 간신히 애굽으로 피했어요. 남정네 다 죽는 사이에 그리고 어떤 조그만 소년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들 그 뭐 삼촌, 작은아버지, 뭐 고모부 이런 거 다 죽는 거 다 보면서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기필코 자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어요. 망명을 했어요. 이 하닷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만 애굽에 가갖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애가 이 하닷이라는 애가 똑똑하고 해서 그 애굽에 가갖고 이렇게 지냈는데 준수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냥 불쌍하기도 하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이놈 자식 괜찮네, 얼굴도 잘생기고 총명하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그걸 자기랑 여기 풍경이 나오는데 그 뭐 매제인가 뭘 매져요. 여동생을 줬는지 해가지고 그 왕자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그냥 귀족 왕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애기도 낳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문에
아이고 다윗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나라를 지배했는데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요즘 기회에는 돌아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자기는 이제 애굽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먹고 살면서 자기가 내가 애돔에서 살았던 거 다 옛날이지 이제 그 나라도 없어지고 나밖에 살아있는 내가 애굽 사람이지 내가 무슨 애돔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얘가 그게 아니야. 내가 다시 내 애돔 나라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지금 그러면 또 그 애굽 왕이 또 이거 봐라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놈이 또 본색을 드러내 이런 말 하니까 내 고향 땅에 그냥 갔다 오겠다. 잠깐만. 여기서 사는데도 어려움 없는데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그냥 무슨 이유가 있냐?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칼을 갈고 있어요. 이 하닷이 솔로몬처럼 이집트, 애굽과 정략교를 통해서 복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수의 때를. 이에 일어난 대적 중에 하나가 하닷이라는 사람. 솔로몬 한번 이 기울이시는 어느 틈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당했던 이 고통을 내가 대갚아주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에돔이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면은 이 수리아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남쪽에는 에돔, 북쪽에는 수리아예요. 수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소바의 전투 당시에 소바 왕으로부터 도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도망쳐가지고 망명했다가 이제 기회를 두고 있었는데 다윗이 죽은 후에 이 르손이 다시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고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뭡니까? 솔로몬이 눈이 흐리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산당도 지어주고 이럴 때 이 르손은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을 공격하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보다 부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나중에 이 수리아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하는 나라, 억수로 큰 나라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라인 것 같고 쫓겨난 나라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억수로 커져요. 오히려 이 남쪽의 에돔, 북쪽의 수리아를 통해 가지고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솔로몬의 노년에 이런 고난과 이런 환란과 이런 반란이 막 일어났을까요? 결국 하나님 떠나서 그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총명함을 사라지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두뇌가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 때는 그게 어딘가 흔들림 없이 든든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라질 때는 뭔지 아세요? 남자는 남자대로 딴짓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딴짓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딴짓할 때 거기는 믿음이 없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되면은 이제는 옛날에 재밌는 것만 하면 남자는 남자대로 꾼이 돼서 날아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복부인이 날아가고 자녀들은 다 비행기 소년이 돼갖고 비행소년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망가질 때는 다 하나님 떠나는 데서 망가지게 되고 흥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흥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수순을 밟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 반란이 일어나고 남쪽에는 에돔, 북쪽에는 수리아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는 방법이나 행동이 이방 나라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희는 손도 안 댄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자기 자식이 더 말 안 들을 때는 남의 자식들보다도 제도된 부모는 더 회초리를 들어서 더 맨매를 해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애인데 오늘 너 이리 와! 아버지 같이 있는 그 같이 거기서 걸린 그 친구는 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별로 야단맞죠. 너희만 가. 쭉 하고는 그냥 자기 아들을 주워 패요. 왜 패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데 자기 백성이 그러는데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전략 결혼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방식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전략적으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잘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힘 있는 나라에 있는 가족과 그 나라와 이렇게 사돈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그 고대 나라, 그 고대 제국주의에 있었던 왕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서로가 싸움하지 않고 서로가 화평하면서 살자 할 때는 거의 다 그냥 그쪽 왕이 우리 내 여동생 보내줄게, 내 딸 보내줄게 해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뭐 사돈을 냈든지 막 그랬어요. 이게 지혜로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 방식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목사님 요즘에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이중장부도 쓰고요 이렇게 술수를 써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 이상으로 머리를 돌려서 마케팅도 하고요, 또 돈도 벌리게 만들고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지혜가 없나 보다, 이 사람들 하는 방식들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쫓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걸려도 별로 그냥 먼지 하나 이렇게 검은 옷에 먼지 하나 붙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분량의 죄를 짓잖아요. 더 시꺼멓게 보이고요. 더 추잡해 보여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 따랐구나? 세상 방식 따랐구나. 그런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얼마나 총명했어요. 그가 조금 나라가 크게 부강 안 하더라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 나라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왕궁서부터 좀 정결하고 깨끗하게 반듯하게 그 가정을 꾸리고 나라를 꾸렸으면 좀 빨리 나라가 성장 안 하더라도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안수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사업 잘 되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누가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얘기 듣더니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힘들다 그러는데 권사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나가서요. 같이 가서 이거 안 먹고 또 아가씨 집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은 뭘 몰랐으면 그래요.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말을 하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만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돼가는 것 같아요. 시커먼 간병화에 목사님 회사 그만두고요, 사업 정리했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렇게? 제가 너무 무리를 했어요. 무리했지. 맨날 술 먹고 가서 계약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맨날 이렇게 넥타이 여기다 묶어놓고 맨날 거기서 술집에서 그 계약서사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게 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병이 와서 죽게 생겼어요. 그냥 족한 줄 알고 경건하게 사는 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욕심 많이 부리고 빚을 내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막 그냥 교인도 별로 없는데 그냥 크게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과도하게 빚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치다가 중단돼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난리 나버렸어요. 한때 꿈을 꿨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해놓고도 어떤 사람은 져놓고도 막 저놓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소하게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데 걱정되고 완전히 다 하나님을 향하고 살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는 그런데 목적이에요.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세상의 것에 더 방식을 따라서 더 부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동행하면서 족한 줄 알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방 나라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이방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방식이에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같이 돼버렸어요. 이방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그가 붙이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방 나라가 그 이방 나라처럼 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버리면 그때부터 이거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있잖아요. 우리 갔더니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 되겠다고 전도사 친구들이 있어서 만났는데 아니 얘네들이 아무래도 뭐 권사인데 집사들도 술도 먹고 괜찮아. 뭐 전도사 야 먹고 회개하면 돼. 근데 거기에 다른 데서 신학을 하는 우리 아는 친구 하나는 뭐 그래 한잔 줘 먹더라고. 어이씨 뭐야 이거 하고 내가 화장실 딱 앉아있는데 화장실 딱 앉아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나도 얘네들이 먹는 것처럼 얘네들도 다 전도사인데 먹는데 어떠나 싶은 생각이 딱 들었는데 화장실에 딱 와서 누가 쉬하는 애들이 걔 그 새끼 그거 완전히 목사님 아들이래네. 그거 완전 사꾸란 사람이네. 술 먹는 거 봐. 근데 병수 걔는 안 먹겠다고 딱 하는데 걔는 진짜 같대. 내가 뒤에서 또 누구 있는데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나가서 먹어야 한 잔 먹어야지 이제 다 먹는데 그런 생각도 유혹이 있었는데 문제 아세요? 이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처럼 돼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걔네들도 그 믿음을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들이 판단하는데 이제 솔로몬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데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니네들 하나님 없다. 너는 우리랑 똑같이 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 그 존귀함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도로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나님 따라서 살아도 괜찮았지만 우리들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판단을 해요. 그들이 할렐루야.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같이 하자 할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얘네들이 다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저들에게 대적자들을 붙이시는 꼴이 되어버린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거기서 아이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의 대적자가 일어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길을 벗어나 이방 나라와 같아지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그릇된 선택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신을 차리고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의 길을 떠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나서 가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적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정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붙이시는 게 아니라 대적자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잘 내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떠났을 때 그 주변에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저들은 이 솔로몬을 도리어 징치하고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하고 또 분열케 하는 길 위에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고 살 때는 큰 어려움 없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지만 그 믿음을 떠나서 세속에 물들고 세상 방식대로 살 때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모든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하면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